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장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문제이로다. 혹시 좀 낯설지 않으세요? 이 제목이? 원래 뭐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생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고민을 한 문구인데, 저는 이제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문제이로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제목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차용해서 정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MBTI 화면. 혹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자기의 성향과 기질을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신가요? 자기 성향 적성 검사 뭐 이런 거를 받아서 자기 주 성향이 뭐 어떤 성향들이 있는지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컴퓨터가 좀 개선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MBTI가 뭘까요? 사도 바울. 자, 우리 하나씩 따져가 봅시다. MBTI 다 아시니까 떴네요. 네. 설명을 드리면 그 성향을 EI로 나눌 수 있고 SN으로 나눌 수 있고 TF로 나눌 수 있고 JP로 나눌 수 있는데, E는 외향형, I는 내향형, S는 감각형, N은 직관형, 그리고 T는 사고형, 그리고 F는 감정형, J는 판단형, P는 인식형,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이 아이는 외향성과 내향성을 또 활발하고 소극적인 것들 구분하고 그런 성향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또 SN은 현실주의자인가 이상주의자인가 어떤 가치관의 문제, 성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TF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지 감성적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JP는 계획적이냐 자율적이냐 어떤 삶의 방향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요거 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MBTI 주 성향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는데요. 답은 없어요. 지금 검사를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없는데 우리가 추측해보는 거죠.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제시했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 사도 바울의 서신을 계속 설교하고 저도 계속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성향일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 나름대로 MBTI가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아마 사도 바울의 어떤 면면이 다들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향성이 이게 뭐다 아니다라기보다 뭐가 강하냐로 이제 우리가 성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향성이 강한 것 같아요? 외향성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외향 이렇게 하시나요? 네, 맞아요. 저도 외향성이라고 했어요. 예, E로 갑시다. 그리고 또 삶에 추구하는 어떤 그 방향성이 현실주의자, 그리고 직관주의자, 이상주의자. 어떤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까? N과 S 사이에서 현실, 또 직관이라는 분도 있고, 네,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저는 뭐라고 했냐면 N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주변의 상황과 환경 따지지 않고 하나님 뭔가 탁 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벌써 비전을 발견하고 막 벌써 앞날을 내다보면서 막 진취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N 같다. S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N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F와 T, 감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어떤 걸 할까요? 주로 어떤 걸 했었나요? D요? T.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T. 다들 T신가요? F? F. 네, F도 나왔고요. D는 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T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도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드러나요. 근데 이 서신서를 쓴 걸 보면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모든 것들을 변증해 나갑니다. 그런 걸 보면 또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T일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뭐가 더 강하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T가 좀 강한 것 같다, 좀 더 강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J와 P인데요, 판단형과 인식형, 계획적이냐 자율적이냐 이런 이제 부분인데 어떠세요? J일 것 같으세요? 계획적인 것 같아요? P 그 즉흥적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P일 것이다. 오, 저랑 일치한 것 같습니다. P. 저도 P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사명을 주시면 그냥 불같이 막 즉흥 막 계획이 없었던 것도 막 질풍노도의 시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질풍같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한 사도 바울의 MBTI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ENTP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맞는 건 아니에요. 맞을 수는 없어요. 이게 좀 강할 것이다.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사도 바울이 뭐 ENTP라고 했다고 막 이제 막 내가 정했다고 막 이렇게 나갈까 봐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동안 설계했던 그 동영상을 올릴 건데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ENTP를 한번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ENTP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어떤 성향일까 하면 외향형, 직관형, 사고형, 탐구형인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딱 지칭하는 단어가 변론가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뭔가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 뭔가를 설명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변론가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대담한 성격으로 현재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또 변론가는 어떤 의견이나 사람의 반대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논란이 될 만한 주제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하는 일을 즐깁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거죠? 네. 그렇다고 변론가가 반론을 제기하는 데만 관심이 있거나 악의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ENTP야. 우리 정지하지 말고 그렇게 갑시다. 자, 반론을 제기하는 데만 관심이 있거나 악의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악의는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변론가는 지식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넘치며 활기찬 유머 감각으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성격이래요. 그리고 다만 대부분 성격과 달리 논쟁에서 즐거움 찾는 성향이 있을 뿐이니까 일부러 시기 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아, 얘는 이걸 즐기는구나, 이거를 재밌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변론가는 상대방의 의견과 신념을 날카롭게 공격하며 흥미로운 토론을 위해 일부러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규칙 파괴자예요. 정해진 규칙을 막 파괴하는 거야. 정해진 틀을 난 인정하지 못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변론가는 반항심이 강한 성격이에요. 자꾸 누구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쳐다보라고 이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예, 우리 앞에만 보세요. 저를 바라보시죠, 저를. 지체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시험 들어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자, 기도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변론가는 모든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세심히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을 철저히 검증하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칙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자신의 의견에 직접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객관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대요. 이 부분 되게 멋있어 보였어. 자기 자신한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 판단하고 있나를 스스로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매력적인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론가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 사회 규범과 압력과 기준에 쉽게 순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론가는 널리 퍼진 생각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정신을 단련하는 일을 즐기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과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게 잘 살피지 않는 부분까지 다 두루두루 잘 살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발전해요. 계속해서 뭔가 끊임없이 공동체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일을 개혁자의 역할, 이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변론가는 폭넓은 지적 에너지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현실에서는 잘 수용이 안 되고 잘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조금 난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론가는 브레인스토밍을 즐기고 원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일을 좋아하지만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많은 이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성향이고요. 또 약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성향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논쟁에 엄청난 소질이 있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이제 서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서 상사의 의견에 대놓고 반대하거나 배우자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이성의 논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직장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주 성향이고요. 더 많은 설명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네. 물론 이런 기질적인 단점 같아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기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에 붙들림 바 되면 사도 바울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업적을,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이런 분들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저한테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역자잖아.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돼,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저한테 신고를 좀 해주시고, 또 그런 성향이신 분들하고 저는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 코드가 잘 맞아요, 저는. 같이 한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사귀고 싶어가지고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고, 자, 제가 이제 처음 온 지 지금 한 달하고 이제 둘째 주 정도 되는데, 처음 왔을 때 이제 목자 모임 때 우연히 MBTI를 가지고 이야기를 우연히 나누게 됐어요. 승현자매가 시작했었나? 그렇죠? 그 기억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MBTI 토론회가 돼가지고 나는 무슨 성향입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정말 재밌고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의 성향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유념하겠습니다. 다 듣고 나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또 외우려고도 굳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틀 안에서만 그분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성향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단 한 가지 성향과 MBTI로 그분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스펙트럼이 그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MBTI가 있지만 그런 것에 매이시면 오해하게 돼요. 잘못 판단하게 돼요. 의도를 자꾸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이런 성향을 좀 참고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성향, 부성향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극단적인 두 가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알았던 성향과 다른 방식의 모습이 발견되면 그 모습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전의 모습을 믿지 못하거나 하면서 판단하기도 하고 뭔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자기의 여러 모습들 중 하나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보여도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 해야지 그걸 가지고
가식적이야,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막 강하게 경고하셨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외식과 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로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하나님께는 완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수많은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하여 약탈하고 온갖 술수로 가난한 과부의 재산까지 빼앗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단지 성향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체성 자체,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인간성 자체가 틀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과 가식하는 자들 이런 이제 관점으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묵자 모임 때는 얘기 나왔죠. 저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나요? 저는 EI, NS, N, FT, T,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성향. JP, J. 자신이 없으시죠? 우리 앞으로 많이 알아가도록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주 성향도 있지만 반반의 성향들도 포지션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해요. 이 사람은 이런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 저런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요. MBTI 얘기할 때 짧게 안 끝나고 난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막 부적을 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 그 사람들의 모든 그동안에 살았던 모습들, 경험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MBTI로 설명이 안 되시는 분이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물론 말씀 속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 간에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과연 우리는 충분하게 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우리는 여러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눈높이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인간적인 눈높이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 분 있으세요? 반려동물. 고양이, 양이 집사님도 없으세요? 네. 강아지. 아무도 안 키우고 계십니다. 네. 하여튼 뭐 과거에 키워보신 적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키울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키운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동물들을 경험하셨을 때 그분들과 소통을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알고 파악하셨어요? 대부분은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동작이나 소리로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혹시 너무 그 마음이 궁금해서 무슨 생각인지 알고 싶어서 때로 직접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의사소통이 돼서 좀 내 의견을 좀 듣고 싶다. 너 왜 그러니? 너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막 사람처럼 막 주고받고 이제 뭔가 계속 주절주절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위로도 받고 싶고 뭔가 얘기도 듣고 싶고 혹시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 동물을 바라보면서 얘들도 사람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성경에 보면 동물이 말을 한 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하와한테 말을 거는 장면을 보면 진짜 그때는 동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구나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또 이런 생각이 너무 또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인간이 죄에 오염되기 이전의 사람은 지혜와 지적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동물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인간이 먹고 모든 인간으로서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탁월한 능력들이 다 소실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귀가 사람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아서셔서 못 가게 하셨는데요. 발람이 이를 어기고 가려고 하자 가는 길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타고 가던 나귀가 이를 보고서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 모습이 눈에 이제 발람에게는 안 보이니까 지팡이로 나귀를 막 세게 칩니다. 그리고 그러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제 막 심판하시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나귀가 나를 보호하려고 위험하니까 이게 안 가려고 발버둥쳤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막 때리면서 빨리 가라고 막 했구나. 이건 뭐예요? 그 나귀의 의사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좋은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자꾸 자기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나귀가 자기의 일을 막 막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이렇게 오해돼서 때렸던 거죠. 그러나 나귀랑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나귀가 진짜 속이 깊고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을 키울 때 너무 답답해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좋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그 반려주인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마도 사람도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답답한 마음을 느끼듯이 반려동물들도 아마 주인에게 있어서 그런 답답함을, 자기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아마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물의 입장에서도 나처럼 얘기했으면 좋겠는 거죠. 야옹야옹하고 멍멍하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 동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얘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최대한 그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동물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답이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동물의 의사를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관념이 우리를 향해서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와 같은 그런 관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들도 우리와 같은 어떤 관념이 있다면, 그런 해안이 있다면 아마 우리랑도 어느 정도 소통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간 사이에서 개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무슨 표현을 하면 다 개자가 붙어요. 여기는 다 이제 순수한 눈빛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저희 눈빛을 보내고 계시지만, 이 저 밖에 험난한 세상에서는 개를 안 붙이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뭐만 붙이면 다 개자가 붙어서 그렇게 막 사람을 무슨 개처럼 이렇게 여기기에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고주망태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동물이 될 수 없고 동물도 우리 인간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는 대화가 소통이 구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좀 더 알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죠. 처음 인간이 동물과 이야기했던 장면을 한번 보게 되면 바로 뱀이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장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원래는 동물과 인간이 이렇게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대화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동물이, 이 세상 최초의 동물이 처음으로 말한 장면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인간에게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뱀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배로 다니게 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배로 다녔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다녔다는 거예요? 뭔가 손과 발이 있어서 그걸로 아마 이제 보행을 했고 이동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저주를 받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배로 다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그 아담이 한 동물 이름 지어줄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듣고 아마 그 이름을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사소통이 그래도 가능했던 시기였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지어줍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가장 처음 한 것이 바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후손들로서 태어난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아담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와라고 부르셨고 그들이 타락해서 범죄하여 죄에 오염되자 그 죄에 오염된 인간들이 계속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사라지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동물들이 직접 말하는 장면들이 다 나오죠. 근데 그것은 현재 실제 생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들을 키울 때도 답답하지만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부모로서 아이를 대할 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냐면 바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면서 더 잘 이해하려고 하고 더 잘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기가 말을 깨닫기 전까지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이처럼 되어서 아이의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왜 우리 부모가 내 엄마 아빠가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내 말을 좀 알아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직접 보고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시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약하고 천한 그런 아주 미약한 존재로서 이 땅에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와 의사소통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들로부터 온갖 푸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를 핍박하고 고초를 행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겁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가 될 수가 있다면, 누군가가 되어준다면, 누군가와 같아진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절대 그 사람하고 함께 하지도 않고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도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도 않고 그 사람의 눈높이로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눈높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건 뭔지 아세요? 아니,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위험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악이 득실거리는, 별로 이 세상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보잘것없는 안 좋은 것만 가득한 그런 인간 세계에 누가 그렇게 오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여행 프로그램 유튜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나라로 가서 여행을 하고 싶어요? 어떤 숙소에 머물고 싶어요?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어요? 네? 어떤 여행의 어떤 컨텐츠들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너무 고생하고 막 이게 냉방도 안 돼가지고 덥고 막 그런 오지에 막 아무것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막 고생만 하는 곳에 혹시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단순히 여행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좋은데 더 쉴 수 있고 휴양할 수 있는 더 좋은 숙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좋은 볼거리, 좋은 경험들 하는 데 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장거리 연애도 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십니까? 어떤 연애 프로그램 보면 나는 장거리 연애 도저히 못해. 거리가 멀어서 난 도저히 연애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장거리 연애를 경험하신 분이 있나요?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관심이 있고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보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그런데 여행을 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셨어요. 입으시지도 않아도 돼요. 근데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세요. 여러분들은 커플티를 어떻게 즐겨 입으시나요? 커플티도 사실 쉽게 같이 입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신혼여행 때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그 뒤로는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 뭐가 이렇게 좋겠어요. 근데 그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예수님 직접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입고 그냥 사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와 같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입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삶을 같이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왔나요? 아니죠.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의사소통하시고 직접 보고 직접 소통하시고 교통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서로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어떤 그 관계성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 보면 어떠세요? 여자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 남편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읽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부부 사이의 그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하는 자, 아내를 돕는 자라고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명을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남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돕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자로서가 있으면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하는 자의 역할을 맡기셨지만 돕는 자를 항상 돌보면서 돕는 자의 어떤 상황들과 그런 형편들을 다 관찰하면서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사랑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몇 주 동안 굉장히 그 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마 우리 청년 지체들이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화들과 설명들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지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 같아요. 바로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우리를 죽이러 오셨나요?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온갖 고초와 박해를 당해도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는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살리는 자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어떤가요? 살리고 있나요? 죽이고 있나요? 해치고 있나요? 돕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이는 것은 율법이고 죽이는 것은 행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살리는 것을 하고 있냐? 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이고 있냐? 해치고 있냐? 누군가를 향해서 무엇을 하는 데 있어도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죽이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냐? 말을 하고 있냐?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것들을 보면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고 있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죄의식, 율법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고 나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복음 안에 참되게 거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믿음은 죽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죽는 거예요. 복음은 죽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왜 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왜 이 세상에 살으라고 이렇게 보내셨나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살리는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복음 가운데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끄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 있습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 가운데 혹여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나의 죽음으로 우리를 더욱 살려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우리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앞에서 온전히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복음 앞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복음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리는 복음 앞에서 살려내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복음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충만케 되어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만나게 하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니 참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